이렇게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감사. 나는 감사할 때 이것이 떠오른다. 그것을 우리가 하는데 제게는 그래요. 지금 제게는 감사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가? 호석, 세영 이 젊은 부부를 오늘 예배당에서 함께 보고 함께 예배드려서 그게 감사예요. 제게는 이게 먼저 떠올라요. 여러분은 감사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그 떠오르는 것 어떤 것 가리지 말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눠보세요. 잠깐 나누실래요? 감사하실 때 떠오르는 거. 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예, 어떤 감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감사하면 서로 잠깐 나누세요. 예, 지금 하루에 3가지 감사를 계속해서 나누고 이 감사 운동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피드백을 보면 참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감사가 하면 그만큼 내 삶이 풍요해지고 하나님 손길들을 많이 경험하고 내 삶이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감사해야지에 머물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감사의 운동, 감사가 내게 운동이 되고 내 삶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감사 운동 하루에 3번 감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꼭 한 사람에게 나누셔야 돼요. 하루에 3가지 감사를 하는데 나 혼자만 감사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나누십시오. 정 나눌 사람이 없으면 제게 보내시면 돼요.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약속할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3가지 감사가 되면 삶이 3배가 복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복되고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달력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유대력을 달력을 쓰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와 기독교는 어떤 달력을 쓸까요?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력. 교회력은 6가지 절기를 가지고 교회력이 편성되는데 우리가 성도라면 내가 오늘날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6가지 절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6가지 절기를 가지고 우리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뜻이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란 주님께서 나신 절기입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고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타날 현, 주님께서 세상에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주현절입니다. 4번째,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란 주님께서 내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사순절, 고난받으신 절기입니다. 5번째, 부활절. 부활절이란 주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시고 다시 사신 절기.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성령 강림절. 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온 땅에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이 복되고 거룩한 절기,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이라 부르는데 기독교 절기는, 기독교 교회력은 이렇게 6가지로 끝납니다. 오늘은 무슨 절기라 그랬죠?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그러면 지난 주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성령 강림절의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이었다면 지난주 성령 강림절은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실은 교회력으로 보면 지난주가 교회 시간의 끝이었고 오늘은 교회 시간의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림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개인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가정이 되시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시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렸고 신약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한 사람이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대단한 체력과 대단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될 이유가. 춘향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그 10대밖에 되지 않는 젊은 어린 한 소녀가 어떻게 그 모진 고난과 그 감옥에 들어가는 또 칼을 써야 되는 이 모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의 그 어떤 의지가 대단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본인이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없었으면 그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이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아프지만 고통을 견디고 힘들지만 내가 모욕을 당할지라도 나는 또 기다리는 겁니다. 교회는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한 고문을 받되 얼마나 심했을까요? 요즘처럼 인권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 당시도 고문하면 이미 인권이 없는 상태의 고문인데, 심한 고난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문이라고.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 이렇게 그 다음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가능했을까요? 우린 궁핍만 해도 힘들고 내 앞에 칼만 오면 우리는 어쩌면 다 넘어질지도 모르는데, 돌로 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 몸에 톱을 갖다 대고 내 몸이 지금 잔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 약속 때문에 내 몸이 지금 톱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누군가가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데도, 머물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견딜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슬픔을 이기게 하고 고통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으로부터 오는 수만 가지, 가정으로부터 오는 많은 것들을 결국 견디고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품에 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강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환난 날에 내가 쓰러진다면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오시고 계시는 주님을 기다림을 잠깐 잊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세상에 침몰합니다. 나도 모르게 침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신앙 고백을 표현하십시오. 신앙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 믿음은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신경도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은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표현이 있어야 되는가? 성탄트리입니다. 성탄트리 장식은 아름다워라고 화려하라고 장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죽전사거리에 가면 어느 백화점이 있는데 저는 그 백화점을 볼 때 너무나도 그 영상이 불편합니다. 아니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우리나라 이렇게 성탄과 관련된 어떤 메시지나 그림을 거는 거 보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영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반 그리스도적입니다. 너무나도 어둡고 답답하고. 그런데 그런 그림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백화점 가까운 동네에 있다는 것이 속상합니다.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성탄트리는 오시는 주님을 나는 기다립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산타크로스가 절대 주인공이 아니라 오시는 예수님, 나는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저렇게 어두운 데가 많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난날에 춘향이는 이몽룡을 기다렸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탄 트리를 빛을 밝히고 이 어두운 데 나는 빛을 밝히고 오시는 주님을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오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고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번 주 돌아가셔서 내가 머무는 곳에 내가 그 일터든 가정이든 작은 내 신앙이 나타나는 트리를 만드십시오.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이 고백되어져야 되고 할 수 있다면 가정보다도 과장은 또 좋지만 세상이 보이는 곳에 해주십시오.
내 신앙 고백이 저들에게도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자꾸 주님 오심을 잊어버리잖아요. 주님이 없는 걸로 자꾸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거짓이 아니잖아요. 거짓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톱으로 켬을 당해도 이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주님 오심을 끝까지 기다리고 승리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에 저런 어두운 영성 가운데 점점 어두워지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작은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처인구 쪽에 있는 학교를 다닌 지가 1년이 넘고 2년째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마성 IC나 용인 IC를 많이 이용합니다. 예전에 이용하지 않았던 마성 IC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저희 집에서 마성 IC를 딱 들어가면 마성 IC에서 원주 방향으로 딱 진입을 하면 원주 방향 영동고속도로 타기 전에 이런 도로 표지판이 나옵니다. 절대 감속이라는 도로 표지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해서. 이 절대 감속이라는 것은 이 도로를 원래 설계했을 때 설계 속도가 있는데 그 설계 속도보다 반드시 줄여라는 겁니다. 줄여라고. 여러분 그 고속도로나 모든 도로에는 설계 속도 시속 100 또는 90, 80 이렇게 있죠. 여러분 요즘은 3번 국도가 또 새롭게 잘 바뀌어서 편도 3차선 완전 고속도로처럼 만들어졌는데 그 3번 국도 혹시 그 도로 설계 속도를 기억하십니까? 80입니까? 90입니까?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3번 국도는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이고 중부 고속도로는 2차선이고 편도 2차선이고 4차선인데 놀랍게도 중부 내륙 고속도로는 시속이 110km까지 속도가 제한되어져 있고 설계 속도가 110이고 그 3번 국도는 이렇게 넓은데도 80인가 90일 겁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더 길이 넓고 그 실제로 새로 만들어진 3번 국도를 탁 타면 고속도로보다 더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속도를 100이나 110으로 안 올릴까요? 사고 때문에? 아니요. 도로 설계 자체가 다릅니다. 110의 설계는 110으로 달렸을 때 어떤 커브에도 차가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속도가 110입니다. 110 도로에 200도 달릴 수 있지만 110을 넘어가면 차가 쏠린다는 뜻입니다. 노면 상태가 다릅니다. 노면 상태가. 여러분 이제 의지를 가지고 고속도로 노면하고 3번 새로 가장 최근에 만든 3번 국도 노면을 한번 보시면 노면이 다릅니다. 질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넓고 좋아 보여도 설계 속도가 있습니다. 그 도로 설계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절대 감속이라는 것은 그 설계 속도보다 속도를 줄여라는 겁니다.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인생은 반드시 절대 감속해야 하는 구간을 만나게 됩니다. 이 구간은 내가 평소 달려왔던 계획대로, 평소 달려왔던 삶의 방식대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대로는 결코 통과할 수 없습니다. 평소대로 살아고 왔던 속도와 평소대로 계획대로 진행을 해버리면 그곳에는 사고가 납니다. 인생이 사고가 납니다. 절대 감속 구간을 우리 인생이 만나게 되는데, 누구든지 만나게 되는데, 이 구간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절대 감속 구간에서 평소의 일상 속도로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자가 운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는 모세가 등장하지만 모세 부모님 이야기고, 모세는 어렸을 때 그 갈대 상자에 실렸고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그냥 자랐다로 끝납니다. 실제로 모세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자가 운전하고 자가 경영하는 첫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장면이 그의 애굽에서의 마지막 삶이 됩니다. 첫 장면인데 마지막 삶이 됩니다. 모세 40세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세요. 지금 그는 파라오의 아들,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를 씁니다. 11절에
자기 형제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히브리 사람이라 그럽니다. 자기 형제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애굽의 왕자인데 이집트 사람이 형제가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더구나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시작할 때 보면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죠. 그런데 모세는 그 히브리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동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동포. 지금 모세는 자기 형제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런데 이 모세는 너무나도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돕고 싶습니다. 저 고난 중에 있는 동포들을 건져내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 저 애국 감독관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과 자기 지위를 가지고 그 애국 감독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 결과가 동포로부터 본인이 소외됩니다. 여전히 동포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2번째, 바로로부터 소외를 당합니다. 바로가 그를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모세의 첫 자가 운전에서 속도를 주게 되는 시간에 속도를 감속하지 않았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2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광야를 지나 미디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십보라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첫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라고 모세가 붙였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이 아름다운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아닌데 왜 모세는 자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어 불렀을까요?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이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게르솜을 보면 모세가 보입니다. 저는 모세와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신앙인입니다. 모세를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모세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저는 이 게르솜이라는 단어 속에서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아픈 모습, 고통 중에 있는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 절대 감속 구간에 감속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서 아파하는 모습, 그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나그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때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입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버려진 자, 갈 데 없는 자, 유리방황한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그네는 더뿐만 아니라 더 가슴이 아픈 찢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모세의 그 심정이 너무나도 잘 보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타국이란 단어입니다. 타국. 어디가 자기 본국이란 뜻입니까? 애굽. 전 이 단어가 마음이 아픕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룩한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약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애굽을 떠나 제가 미디안에 왔습니다. 나는 이곳이 너무나도 낯설고 나랑 맞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곳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저는 이곳이 내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애굽이 내 고향이 아닙니다. 이곳이 내 나라요 내 민족이요 내 고향입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무슨 말을 합니까? 타국이라 그러잖아요. 이곳이 여전히 아직도 자기는 이 상황이 수용이 되지 않고 이 아픈 가운데 속도가 죽여지지 않았어 사고 난 그 상황이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스려지지 못한 감정은 커다란 아픈 사고를 발생시키고 맙니다. 다스려지지 않는 감정. 지금 모세가 자기가 왕자라는 신분을 동원하고 파라오의 아들이라는 최고의 권력을 동원해서 그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능력을 가지고 그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현상은 제거했습니다. 애국 감독관을 제거했습니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내부적인 문제는 더 골마 터지고 동족 간에 싸우고 있고 놀랍게도 모세가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은 그로부터 40년이 더 흘렀어야 되는 거예요. 40년이 더 지나야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다스려지지 못한 감정, 속도가 죽였어야 되는데 감속 구간이었는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다 보니 사고가 났는데 사람만 죽었습니다. 사람만 죽었습니다. 애국 감독관은 가족이 없었을까요? 또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몸 하나 살기 위해서 광야 넘어 미디안 땅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여기지만 다 동의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또 모세를 만들어서 바꿔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감속 구간에 감속하지 못함으로 그의 인생이 게르솜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반드시 감속해야 되는 절대 구간이 있습니다. 절대 감속 구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경험, 힘이 통용이 되지만 이 절대 감속 구간에는 평소의 자기 경험과 힘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직장 상사로부터 그날 모진 질책을 받습니다. 동료들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들도 있는데 직장 상사로부터 모멸감과 굴욕감을 받았습니다. 마음으로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올라옵니다. 가정 때문에, 자녀와 아내 때문에 억지로 참고 집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감속이 되어져야 돼요. 평소처럼 여보, 오늘 당연히 당신이 오늘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니까 오늘 당신이 쓰레기를 또 가서 들어오자마자 음식 쓰레기를 버려주세요. 설거지는 당신이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또 설거지는 당신이 해주세요. 남편은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것이 감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가 절대 감속 구간인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감속이 되어져야 됩니다. 감정이 이성을 앞설 때, 감정은 존중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데, 그러나 감정이 이성을 앞설 때 내가 절대 감속 구간에서 속도를 늦추지 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 낙심의 감정들, 이런 감정들은 존중받아야 되고 여전히 나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성의 통제하에 있어야 되는데 이성을 앞설 때입니다. 이때 나는 절대 감속 구간에 감속하지 못한 증거이고, 또 하나 내 의지가 말씀을 앞설 때입니다.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내 의지가 복종되어져야 되는데 내 열정이 너무 뛰어나고 내가 하고픈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지만 내가 먼저 뛰어나갈 때, 이때가 절대 감속 구간을 지나가는데 내가 감속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감속을 하지만 우리 인생은 어떻게 감속을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이런 것으로 감속하는 겁니다. 이것이 감속입니다. 다른 것은 감속이 되지 못합니다. 어디까지 감속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이 감속인가?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시간, 이 시간을 내가 맞추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질서 있습니다. 질서 속에 내가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신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모세가 아무리 그날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본인이 왕이 되어서라도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두신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흘러야 되고 하나님 시간에 내가 이르러야 됩니다.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아파야 되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 기뻐야 되는 시간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까지 감속해야 되는가? 내 인생 내가 설계해서 내가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 시간에 맞추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저들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 시간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 하나님 시간에 내가 복종하고 하나님 시간을 내가 기다리는 겁니다. 모세가 그 아파하는 고통스러운 그 동족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기다렸었어야 되는 겁니다.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 급한 마음을 하나님 시간에 복종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나아갔잖아요. 먼저 사람만 죽었잖아요. 자기만 게르솜이 됐잖아요. 하나님 시간에 복종하는 것, 또 하나 반드시 하나님 시간은 늦지도 않고 정확합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두신 질서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편으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습니다. 저는 돌아보면 자랑할게요. 자랑한다고 먼저 고백하고 이만큼 살아오고 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만큼 되지 못할 텐데 이만큼 살아오고 나서 돌아보니까 잘한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했고 나는 다음 세대에 꼭 이것을 전해주고 싶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아버지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말로서라도 아버지를 대립해보거나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훌륭하고 내가 항상 존경할 만한 분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고등학교 때 분명합니다.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은 되지 않겠다고. 어머니를 사랑할 줄 모르고 아끼지 못하는 그 모습 보고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은 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또 아버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저는 삼형제인데 제가 둘째입니다. 저는 우리 형에게 단 한 번도 말로서 다투거나 말로 함부로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버지가 없을 때 형이 어느 부분을 딱 마지막 결정하면 오케이. 내 생각이 아무리 봐도 형의 결정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 결정은 이런 결론이 날 것 같아도 마지막 형이 결정하면 오케이. 그냥 갑니다. 이 일이 어떤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그냥 갑니다. 단 한 번도 형과 다퉈본 적이 없습니다. 말로서도. 세 번째,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성목교회, 청죽교회, 영락교회, 방주교회, 분당 갈보리교회 담임되기 전까지 전 5군데에서 부목사로, 부교역자로 10여 년 생활 사역을 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6년, 전임으로 2년, 부목사로 10년 6개월. 단 한 번도 제가 모시고 있었던, 제가 함께 했던 그 목사님과 대립되거나 충돌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달려가는 것을 목사님과 맞췄습니다. 단 한 번 딱 비틀어졌는데 저는 그 다음날 바로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질서라는 겁니다. 저는 무엇을 믿는 거 아니? 모든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동의가 되어져야 되고 완벽해야지 될 거라고 여기는 것, 그거 아닙니다. 사람은 어디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지 완전하다고 여기는 내 자신이 이미 부족한 사람이고 완전치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무엇을 인정하고 여기는 거 아니? 나와 너 사이, 아버지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저는 믿고, 나와 형 사이에 하나님 계심을 믿고, 나와 그 목사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 계심을 믿고, 결국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질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고집을 저는 내려놓습니다.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자녀 잘 키우는 것 아닙니다. 가정의 목적은 구원임을 꼭 명심하십시오. 가정의 목적은 구원이기에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요즘은 우리나라에 그 인본주의와 여성 해방 신학이 들어와서 그것이 부족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남편이 온전하기 때문에 순종하기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이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고 우리 형과의 관계가 세상에 이런 남자와의 관계가 있을까 싶어요. 이런 관계가, 우리 형과의 저와의 관계가 세상에 이런 남자와의 사이에 관계가 있을까 싶을 만큼 아름답고 좋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만약에 우리 형에게 거역하고 그랬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남편과의 관계가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십시오. 아름다운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그때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세를 꼭 기억하십시오. 앞서갔잖아요. 하나님 두신 질서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 두신 시간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만 죽이고 자기만 겨루솜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가장이 모처럼 중요한 행사, 아마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호텔 가는 일정이 있어서 자녀들도 태우고 아내도 태우고
온 가족이 가니까 그날은 차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예정보다 좀 일찍 도착해서 주변을 구경하기로 조금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날 그냥 좀 날씨도 안 좋고 좀 눈이 내리는 것 같고 해서 고갯길 올라가다가 그냥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입니다. 실화입니다. 브레이크가 안 듣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안 됩니다. 그냥 운전한 남편 이거밖에 못하고 올라오는 차를 피하기 급하고 사람 피하고 내리막길 정면에 보이는 저 집을 피해서 급히 좌회전을 하고 마지막 정면에 보이는 저 도로가 있는데 저 도로에 제발 차만 없기를 바라고 그 사이드 브레이크를 막 잡고 시동 버튼을 막 꺼보고 제가 이분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30초만 해도 이거 엄청납니다. 여러분 내리막길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30초만 운전해 보십시오. 이 30초가 3시간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3분이라 그럽니다. 엄청난 시간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겨우 차를 정지시키고 다행히 사고가 안 났는데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깨달은 것을 3가지를 고백하는데 제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브레이크 파열을 예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세고 엔진이 중요한가 중요하죠. 달릴 수 있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차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차를 보는 관점이 전 다릅니다. 차는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멈추지 못하는 차는 반드시 사고 납니다. 엔진이 중요합니다. 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출 수 있는 것은 엔진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파열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분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늘 하는 것, 내리막길에 브레이크를 계속 밟지 마십시오. 베이퍼 록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전거는 기계식 브레이크입니다. 내가 손을 잡는 만큼 줄을 당겨서 그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브레이크 디스크 패드가 딱 이렇게 잡는데 오늘날 자동차는 다 유압식입니다. 유압식이라는 것은 핸들 밑에 있는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기름을 밀어서 브레이크 오일을 밀어서 디스크 패드를 눌러서 디스크를 딱 잡도록 그래 자동차가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다 유압식입니다. 그런데 이 베이퍼 록이라는 이 현상은 어떤 현상인가 하니 계속 밟고 있으면 열이 나서 오일이 타면서 기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기화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일이 있어야 눌리잖아요. 유압이 생기는데 오일이 기화 현상이 생겨서 공백이 생기니까 눌러도 브레이크가 안 듣는 겁니다. 이것을 베이퍼 록 현상이라고 합니다. 저기 자동차 전문가가 뒤에 앉아 있어서 나중에 끝나고 물어봐 주십시오. 혹시 제가 틀렸으면 수정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절대 내리막길에 브레이크를 계속 밟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는 첫 번째.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니 내리막길에 어떻게 자동차를 그러면 조정하고 속도를 멈출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엔진 브레이크를 씁니다. 제 차도 지금 오토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토도 가만히 보시면 기아봉 옆에 더하기나 빼기 표식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수동 모드입니다. 수동 모드를 꼭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평소에도 오토 6단이 제 차인데 수동 모드로 운전을 틈틈이 해봅니다. 저는 지금도 수동이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속도에 힘을 주고 내가 기아 변속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리막길에 수동 모드를 반드시 바꾸어서 엔진 브레이크가 이렇게 작동이 되고 또 한번 또 적당히 속도가 떨어지면 또 낮추고 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더라도 엔진이 내 차를 속도를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저는 혹시 저와 어디 갈 때 제 차를 뒤따라올 경우 제 차를 가만히 보십시오. 평지에서든 내리막길에든 제가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는가? 저는 끊어서 밟습니다. 절대 한 번에 밟지 않습니다. 물리시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만약에 10이라는 힘이 한 번에 딱 멈추면 이 끝까지 멈출 때까지 10이라는 이 힘이 끝까지 미치지만 이 10이라는 힘이 한번 잡았다 끊으면 8까지 끊었으면 또 끊었다가 풀어주면 다음에는 10이라는 힘이 받는 것이 아니라 8만 힘이 받습니다. 이런 원리로 적용된 것이 ABS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안티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반드시 브레이크를 끊어서 밟습니다. 한 번에 쭉 밟지 않습니다. 한 번에.
근데 이 세 가지를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감속 구간에 반드시 감속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브레이크, 작동이 되어져야 되고, 인생이 내 열정과 열심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멈춰야 되는 순간, 감속해야 되는 구간들이 꼭 있는데 그때 내가 멈출 수 있어야 되고 속도를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속도를 줄인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시간과 일치가 되는가, 내 열정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열정이 넘치지만 이 열정이 하나님 시간과 일치가 되어져야 되고 거기 통제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질서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두신 질서에서 내가 벗어나서 내 열정으로 하려고 하면 인생은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그 감속, 제 인생 브레이크를 이걸로 사용합니다. 저는 이걸로 제 인생을 감속시킵니다. 기기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기감. 첫 번째 기가 무엇이죠? 기뻐하다, 기뻐하라. 두 번째 기는 무엇이죠? 기도하라. 세 번째 감은 무엇이죠? 감사하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제 인생 속도를 조절합니다. 저라고 왜 아픈 순간이 없겠습니까?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저라고 왜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저라고 왜 힘든 것은 없겠습니까? 밥을 먹지 않으면 저도 똑같이 배가 고픈 사람인데 저라고 왜 힘든 것이 없겠습니까? 그 순간에 제가 인생의 감속 구간이 딱 직면하면 저는 기기감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 모드로 들어갑니다. 저는 항상 기뻐하라를 갖다가 그 항상을 제 경험상은 그랬어요. 제게는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가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저는 먼저 기뻐하라 했어요. 제게는. 어떤 일이 오면 먼저 기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항상 always라 되어 있지만 저는 먼저였어요. 기뻐하라가, 항상 기뻐하라가 제게 다가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기뻐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라는 것은 왜 기도하죠? 어떤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는 아닙니다. 제가 하는 기도는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분이 저는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어떤 상황이든 저는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고 하나님만이 저를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저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가고자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가 무슨 뜻인가?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가 실제로 살아보니 이렇게 제겐 다가왔어요. 모든 상황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상황을 수용하는 겁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예측하지 못한 수많은 상황들, 내가 잘못된 결정을 일어난 상황들, 5만 가지 상황이 다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상황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으면서 내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때 내게 일어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속도가 감속이 되고 내가 앞서가고 싶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시간에 맞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질서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려면 반드시 우리가 꼭 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감속 구간을 겪게 되고 지나가게 되는데 감속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시간 속에 내가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 질서 속에 들어가야 오시는 주님을 결국 기다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